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멘.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놓고 살다가 365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달려갑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지난번에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했다면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면서 계속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륜인데, 경륜이라는 얘기는 시간표, 계획표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에서 경영하시는 경영을 갖다가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요,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 기독교와 다른 것은 세상 종교는 나를 위하여서 있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인본주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나를 돕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에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곧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종교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데, 이것이 바로 주와 같이 길 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주님의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애 끓는 기도를 했단 말이야. 얼마나 그 아주 애타게 기도했으면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예. 그 잘 안 됩디다. 땀 흘려서 기도 안 됩디다. 나도 저 옛날에 그 능력봉 꼭대기 가서 기도한다고 올라갔는데, 거기 가니까 추워가지고 비닐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해. 그래도 땀이 안 나. 여름에 되죠. 여름에 하면 땀 나죠. 근데 주님이 기도하실 땐 여름도 아닌데 봄인데 그 기도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모릅니까?
내가 받을 잔이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안단 말이야. 예수님이 꼭 십자가라는 짐을 지지 않고도 능히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을 아신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아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고 지금의 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졌다면 세상 종교와 똑같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뒤에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아멘. 세 번이나 그 기도를 간절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간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입었다 하면서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대로 사시는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 한 장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고요. 거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으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주기도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떻게 기도하라는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할 때 제자들에게 할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결론 부분이 나라, 권세, 영광이 누구에게만?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기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종교는 어디에서 잘 살라 그래요? 땅에서. 이 목사님 그렇죠? 모든 종교는 어디서 잘 살라 그런다고? 땅에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땅에서 구한단 말이에요. 이거 종교성이에요. 종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얘기 뭐예요? 누군가가 어떤 신에게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람이든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 세상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먹고 마시는 것도 해결해 주겠다. 약속이 돼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반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아들, 자녀들이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백성들이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물론 백성들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지난번에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이 나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총 제목이 그거예요. 결국 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죠. 오를 의자.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의가 뭐냐면 칭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 의롭담을 받게 하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예요. 매일 양식 달라는 거예요. 참 감질머리 나는 기도를 시키셨어. 솔직히 한번 기도 어떻게 해요? 매일 양식 달라고 기도해요? 아니면 풍족하게 달라고 그래요? 풍족하게. 차고 넘치게 달라고 그러지. 왜냐면은 먹을 것이 있으면은 사람이 급하지 않아. 위급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목숨이 간달간달할 때 위급성을 느껴. 그래서 살려주옵소서 하는 기도야. 죽여주옵소서 하면 안 돼. 그 옛날 그 사극영화에 보면은 사극영화의 대신들은 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왕이 막 책망하면은 죽여주옵소서 그러는 거야. 근데 백성이 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살려주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관들은 많이 죽었어. 왜? 죽여주옵소서 하니까. 자기들이 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은 죄인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살려주옵소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가인이 물론 하나님의 낯을 뵈지 못하면 내가 물론 나를 만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뭐랍니까? 늘 죽이는 자가 절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면서 생명을 7배로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하라 하냐면요. 풍족하면 기도 안 해. 감사합니다 하고만 기도하지 애끓는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예요?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얻는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은 가난이에요. 가난인데 육체의 가난도 가난이지만은 실제로 마음의 가난이에요. 내가 마음의 부자가 되면요, 지식이 부자든지 능력이 부자든지 명예가 부자든지 아니면 물질이 부자든지, 부자면요 기도 안 해요. 애타는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 이 말이야. 저는 옛날에 어렵게 살아본 경험이 있어. 굶기도 해봤어. 사흘이나 굶어봤어, 어릴 때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애탔을까. 자식들 굶기는데. 그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 새벽 기도 나가면은 그가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들을 애타게 못 먹여야 애탔을까. 그 생각하면요 눈물이 저절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러는데 좀 넉넉하게 주면 안 돼요. 그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안 했나요? 난 사업 망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한번 애타게 한번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세요. 사업 성공시켜주세요. 정말 애끓는 기도를 하거든요. 왜 비투성이로 아주 그냥 꼼짝 못하고 차비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할 거예요. 옛날에 있을 때는 세상 친구들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나눠 먹어. 입에 콩 한 조각 가지고 나누어서도 먹을 정도로 친구였는데, 딱 망하니까 저쪽에서 보이는데 싹 피해 들어가. 골목으로. 망하고 나니까 내 사무실 앞으로 날마다 다니는 친구들이 아주 발을 뚝 끊어버렸어. 빙 돌아간단 말이야. 우리는 세상에 친구는 없어요. 내가 있을 때 친구야. 없으면 친구. 없어. 그런데 왜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해 보면은 아주 그 먹는 것에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 목숨이 귀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거. 매일 양식. 그래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주워 먹게 하듯이 매일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영적 양식으로 풀이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현실 속에서 양식이 없다. 그저 아이들하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이 기주를 갖다가 긁었더니, 바가지로 긁었더니 두룩 소리만 나. 푹 하고 나와야 되는데 두룩 소리가 나. 얼마나 그 밥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까. 이거 먹고 나면은 정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기도는 얼마나 애탄 기도겠어요. 그런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곧 말해서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기 위해서. 너 마치 양식이 없어가지고 매일 양식과 하나님을 믿어라.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또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 너도 남의 죄도 사해 줄 수 있는 믿음 가져라 이거죠. 그래야 의롭다를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주기도문 하고도 제일 밑에 한번 계속해서 주기도문 끝에 13절 읽고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주기도문 기껏 가르쳐 놓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딱 타치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도, 여러분들 기도, 성경에서 기도하는 장면 다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전후로 읽어보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특이한 거예요. 기도 들으시는 방법이 뭐냐? 남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이웃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않으면 내 죄도 사함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거라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이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웃의 죄를 야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아멘.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하는 자가 누군지 아시죠? 마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 앞에 선다는 말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하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밤낮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라 그랬어요. 고소하는 자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면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마치 욥기에서 욥을 참수하듯이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마귀가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욥을 참수하듯이 지금도 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험하는 자가 마귀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면 뭐야? 마귀에게 들게 마옵시고. 그러니까 나 시험 들어서 누구 들었어? 마귀 들었어. 시험 들어서 누구 들었어요? 마귀 마귀 들었어. 우리 말 참 뜻깊어. 벌써 마귀 들었어. 마귀가 뭐냐면요.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디아볼로스 두 단어가 합성화되는데 디아는 둘이에요. 나눔이에요. 쐐기. 쐐기바가 나누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 시험 들면 제일 먼저 하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 예배하기 싫어, 성경 보기 싫어, 말씀 듣기 싫어. 그래서 꾸벅거려. 여기 이건 아니고. 두 번째는 뭐 하냐면요. 이웃이에요. 이웃관계 나눠버려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부예요. 사랑의 대상이 부부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부부거든요. 그래서 발가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부부야.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저가요 하잖아.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 벌써 싸움이 왔다. 불화음이 있다. 이거 지금 누가 역사했다? 뭐가 들었다? 마귀 들었다. 시험 들었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영과 몸이에요. 몸을 쳐요. 욥의 몸을 치듯이. 이건 이웃과의 환경이죠. 이건 환경적으로 나와요. 몸은 이게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쳐버리면은 아무리 영적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하던 소리가 뭐냐면은 체력이 국력이다 그랬죠. 많이 들으셨죠? 근데 체력이 영역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체력이 영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능력 주시옵소서. 체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 내가 40일 금식해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지도 못하겠더라. 기도하니까 맨날 먹는 것만 다루더라고 떠오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해를 위해서 기도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도 먹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고 하면 나무 뿌리라도 뽑으려고 나무가지 들고 뒤에 흔들면서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막 힘이 없으니까 주여 먹는 거 하루하루. 근데 나중에 금식 마지막 날 40일이 다 끝나는 날 어떻게 힘이 나든지 왜? 12시만 지나면 먹는다. 다 먹는다. 아니 마지막 날 40일 때 12시 전에 벌써 아니 11시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8시부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찬양하고. 근데 그때는 힘이 나. 우리가 참 체력이 국력인데 내가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해도 병들어 버리니까 일을 못해요. 몸은요 내 영혼이 일할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져오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몸 고치는 일을 먼저 해줬다니까. 그걸 하셔야 돼. 회당에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범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것을 고치시라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몸이 있어야 예수 믿을 기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을 피값으로 사셨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보통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값을 얼마나 쳐놨냐면 내 몸값을 나는 별로 이렇게 못생기고 뭐하고 하면 터집을 많이 잡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못생겼든 뭐하든 간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면 그 피값이 얼마예요? 뭐 돼지고기 피값 정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피값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런데 내 몸을 막 굴려서 되겠어요?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뭐하고 여기다가 그냥 아주 독소를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너 몸이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를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 더럽힌다는 얘기가 더럽다는 뜻이 뭐냐면 귀신을 더럽다고 해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마귀의 쫄개잖아요. 그 마귀가 더럽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갖다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의 왕 발세불이라 하죠. 그 발세불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오물집 주인, 건말에서 똥집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더러운 영적인 대장이 마귀란 말이야. 그래서 귀신도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들면 안 돼요. 아멘? 이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시험하려고 할 때 뭐예요?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에 한번 얘기하잖아요.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려면 전신갑주 입어야지. 아멘?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거 악한 자예요. 구원을 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기 오만한 자가 뭐냐면 악한 자예요. 오만한 자가 뭐이다? 오만 방자다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오만이 뭐예요? 오만. 내가 한문을 못 써서 그래. 첫 번째 오만이 뭐냐니까 오만 가지가 아니고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거만, 세 번째는 자만. 이거 뭐예요? 교만.
없는 사람이 구박 많이 받다가 뭐가 많이 생겼어. 그럼 뭐예요? 교만해져. 교만해지죠. 그 다음에 교만해져. 그들은 피우죠. 네.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자만해져. 자만하죠. 그리고 경험이 많아. 내가 뭘 해봤는데 돼. 그래서 성공 많이 한 사람은 뭐가 많을까? 자만이 많은 거야. 자신만만하다 이 말이야. 네. 하니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네. 근데 권장석이는 하는 것마다 실패. 근데 이제부터 실패 안 하려고. 네. 왜? 주와 같이 동행하니까. 아멘. 이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물들어버려. 친구 따라 네. 강남같이. 강남 가듯이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집사님, 기도할 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뭐 하면 돼요? 주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보통 뭐 몇 시간씩 기도했는데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내가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의 기도는. 그래서 또 영의 기도하니까 방언을 또 해. 그 방언도 또 한계가 있어.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 그래서 아주 우려먹듯이 기도하는 데가 많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 했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돼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내 필요한 거 하나씩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잘못됐나요? 그 제일 잘 듣더라고. 예? 제일 잘 듣더라고요. 예, 잘 들어요. 솔직히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조금 세상 사람보다 조금 못 살아. 항상 아쉬워. 아이, 하나님께서요, 내가 개척을 여러 군데 하다 보면, 필요한 물건은 다 줘. 네, 늘 따라주셔요. 근데 뭘 안 주시냐면, 돈은 제대로 안 주셔. 만큼만. 왜? 그것 가지고 내가 막 사고 막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물건들은 다 준비해 놓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돈은 안 주셔. 아무리 돈 주시옵소서 날아가다 훅 불어버린 돈 날아가다가 내 앞에 떨어지게 없어서 별기도 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의 부자 잘못하면 훅 불어버린다 했으니까 주여 훅 불어버린 돈이 날이고 날아가지고 내 앞에 뚝 떨어지게 하지 없어서 얼마 떨어지게 없어서 그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개짜야. 재밌어요. 왜? 내가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왜? 우리가 먹는 것 없으면요 참 애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 잔뜩 채워놓으면 절대로 천국이 없어요. 눈물도 괴로움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가난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다. 아멘. 아멘. 자, 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주 핵심이 뭐요? 나라와 어이,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영광을 얻으실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뭐요? 첫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가 뭐요? 구속사. 곧 말해서 의롭다, 칭의. 칭의를 얻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이에요. 그 중에 지금 배우는 것이 뭐요? 오늘부터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하는데 구원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뭐가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 두 가지 뜻 중에도 가장 우선되는 뜻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란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청돼서 가는 것이 구원이 구속사니까. 아멘. 나라가 없는 구속사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네. 배운 것을 첫 번째가 뭐요?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 하늘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면서 여기 영계 하늘과 물질계 땅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보호자를 두시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지난번에 했던 것 더듬어 갑니다. 성자께서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를 후사로 삼으시고 곧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사역할 후사로 삼으시고 그가 인자가 되어서 또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성자가 인자가 되셔서 오실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후사이신 예수님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과 구속사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초청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을 뭐가 되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고 이들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 사역을 하도록 했고 아들이 인자가 되어 오실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백성도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혈육의 후손. 이들은 세상 끝날까지 백성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돕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천사. 천사는 후사들을 섬기는 영. 히브리서 1장은 그걸 잘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천사는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없다. 영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하시는 보좌를 두고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자께서 뭐가 되셔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나라가 뭔 나라냐면은 이 나라가 바로 만유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만유를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올려드려요. 나라로 같이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그래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통로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만유 속에는 하나님 아들들이 있고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 백성 가운데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역사를 하고 많은 아들들과 백성을 데리고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일을 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이다. 지난번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만유란 백성이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히브리서 12장. 믿음으로. 몇 절요? 자, 읽어보십시오. 몇 절? 22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아멘. 자, 거기 우리가 이르는 곳은 이 부활체를 입고 이제 어디 올라가요? 하늘에 있는 이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시온성과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성, 왕궁이 있는 데를 시온성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집을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표현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업으로 받아 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을 아버지 집이라고도 주님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도 있고 여긴 또 누가 있어요? 천만 천사들도 있네. 천만 천사와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여기 보니까 아들들 여기 보니까 누가 있냐면은 만유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장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요? 의인의 영이 있어. 이거 백성이. 장자는요 나중에 왕권을 가질 자예요. 이들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도 왕권을 가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라우디가 교회같이 제자들이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내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할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세울 때 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는요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다.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별 7 교회 이긴 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을 유업받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 이긴 자들이에요. 의인의 영들은 뭐냐? 다시 말해서 구약 때 신자들, 그 다음에 신약 때도 신자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태어난 신자들, 사람들, 그 중에 믿는 자, 이건 신자예요, 신자. 믿는 자,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 사람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요 이 단계에 사는 거예요. 의인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고 장자 사역을 할 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아이들아, 곧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아비 단계는 장자들이에요. 청년 단계는 교회예요. 아이들아, 요 신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레는 그 바울과 같이 사도급에 속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 교회 성도들,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서 일하는 사람들, 그 속에 붙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각동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했던 거예요. 자, 그 천사들 중에 이 사역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라올 때 환영할 수 있도록 성가대도 조직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기고 오는 것을 막 후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천사라는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옆에는 천사들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아멘? 급히 어디 갈 때마다 천사들 좀 동원시키고요. 겨울철에는 천사 동원 많이 하십시오. 더군다나 명절 끝날에는요, 천사 동원 많이 해놔야 돼. 왜냐면은 우리나라 명절은요, 귀신 섬기는 것이 많아. 이방인의 제사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 제사 누구한테 한다? 성경에는 귀신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절에 가면요, 사고가 많이 나. 왜? 귀신들이 제사를 통해서 얻어먹고 힘내가지고 팍팍 힘을 쓰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아마 오늘 그쪽에 동해안 쪽에 난리 동해안 쪽에 난리 날 거예요 지금. 해돋이 보러. 해가 뭐예요? 주님이 만드는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것도 셋째 날에 만든. 빌고 난리냐. 거기다가 뭐 소원을 빌어? 우상이 돼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옛날로 말하면은 니무롯을 상징해. 태양신. 니무롯. 담무스. 그 태양의 후예죠. 태양신이 그 세미라미스에게 그냥 담무스가 그 잉태시켜가지고 태어난 것이 니무롯 아닙니까? 담무스 아닙니까? 그 담무스도 태양신.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는 달신. 그거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대대로 창세기 10장부터 11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바벨탑 사건. 그때부터 이제 그 태양신 나오고 달신 나오고 다 여자 엄마가 아기 낳고 환생했다는 거 아니야? 담무스를. 태양신의 환생이 담무스예요. 니무롯의 환생이죠. 그 지금 태양신의 절하러 가는 거예요. 모르고 맞아. 그래서 우상 섬기는 데 가면 다 태양신이 있어. 그래서 촛불 다 켜는 거 조심해야 돼. 가톨릭에도 촛불 이런 거 촛불 켜잖아요. 그거 가면 태양신 섬겨요. 다른 나라 국기들이 그래서 태양을 많이 표시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가톨릭에도 들어가면 전부 다 태양신. 모자 숭배하는 거, 그 예수님 안고 있는 마리아상 전부 다 그거지 뭐. 왜 여기까지 나가냐?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는. 그래서 지난번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읽었고, 이 중에도 루시퍼란 천사, 곧 계명성이란 천사 그룹이 있단 말이야.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도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같이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다 하나님같이 일했듯이 루시퍼 곧 계명성이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명성 곧 새벽별이신데
새벽별이란 루시 광명의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영역, 그 가까이에서. 그런데 이가 자기가 뭐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되겠다. 예수님같이 많은 아들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 천사는 절대로 월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지위와 처수가 있는데 자기 처수와 지위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엄부, 구덩이 맨 밑에 빠뜨리고 심판때까지 결박했다 그래서 결박. 이것이 바로 우주 안에다 가둬놓고 물벽으로 가두는 거예요. 지금 아랫물은 지금 지구가 돼 있고 윗물은 물벽이 돼 있어요. 이 물벽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거 창세기 1장 2절이다 그랬어요. 성경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 계명성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직분도 주었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가 타락할 거 아셨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도 안 돼. 그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쓰임 받는 거죠. 그럼 알았다면 묵인하고 만들었게? 하나님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뭐에 대해서요? 영, 혼, 몸. 지난 시간에 했죠? 영적인 것과 몸이란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실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에는 뭐가 있다? 인격인데 지성과 정의, 감성과 의지가 있다. 지식적으로 세상 지식도 담을 수가 있고 영적 지식도 담을 수가 있다. 그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 지식이 풍부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죠. 그렇죠. 성령은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도 아니까 아마 자기도 영화롭게 되니까 나도 영화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내가 일해보리라. 한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명성이라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감성이 있어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좋고 나쁘고 영화롭게 되리라. 그 영화도 알고 의지가 있어서 의지는 수용성이 있고 배타성이 있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특성. 왜냐하면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되고 명령이 우리를 영생케 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내가 아멘 할 수가 있다. 아멘 하려니까 나를 거부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죠. 그 배타성도 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들 속에는 곧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천사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에요. 그 인격적인 존재에는 요 의지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의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인간이나 천사 같은 데는 의지가 있으니까 피조물로서 의지가 있으니까 이 의지 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부터는 뭐가 나오면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속사에는. 예지, 예정 속에서 첫 번째는 사단은 어떻게 되냐? 원수죠. 원수.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원수는 어떻게 한다? 멸망시킨다. 계획이 딱 쓴 거예요. 하나님 만약 절대 주권 가지고 타락하도록 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조장했다? 하나님이 소작한 거 되는 하나님이 선악과 먹을 줄 알고 만들었다? 아니 그걸 하나님이 그거 뜻을 하는 게 아니고 먹도록 죄를 안 유도했다? 하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아는 건데 뭐 그렇게 유도하고 하나님 만드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 인간이 의지 가지고 수용하고 대파하고 그 명령을 받아야지. 생명과를 먹어라. 말씀에 생명과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 죄 없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거기입니다. 그럼 먹지 않을 의지도 있어. 있고 먹을 의지도 있어요. 네. 자유의지를 주죠. 자유의지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발동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마귀. 마귀도 있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이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거부할 거냐를 명령하다 보니까 이 혼적인 기능 속에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배타성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냥 명령으로 무조건 영생시키려면 뭐야? 이거 빼버리면 돼. 네. 로봇같이 만들든지 뭐 어떤 뭐 기계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인격적인 존재니까 이걸 넣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 원수노릇 하면 다 멸한다. 원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반대하는 자는 다 원수예요.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은 어떻게 할 거냐? 사단은 이렇게 되는데 죄인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천사가 죄를 지으면 원수로서 멸망시키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대속을 할 것이다. 대속하고 구원해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거 은혜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파괴할 것이다. 뭐로? 불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세상이 불로. 음부 속에도 요 지구 아랫물 속에 있는 지구, 요거 인간이 산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이 나오고 백성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지구를 불못으로 만들고 음부도 불못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없애버리죠. 요거만 조금 남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한번 봅니다. 7절부터 10절인가요? 하루가 천년 갖고 있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한 자 행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이 나라가 이 물질계가 없어지고 나면은 이 나라가 이곳에 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없어져 버리니까 우주라는 큰 것이 지구 속에서 불이 체질에 녹아버린다니까. 체질은 원소거든요. 원소도 타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지구도 우리 몸도 이렇게 지금 살았을 때는 이렇게 크지만은 화장하면 어떻게 해요? 한 동컵. 그래도 흙이 있어. 요 흙도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적어지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래서 우주도 이 안에 음부도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다는 말이야. 지구 안에. 지금 지구 우주가 얼마나 넓어. 그중에 지구 하면은 정말 콩알만 할 거. 우주로 말하면 콩알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적게 돼버리니까 그 장소 우주가 있던 장소에 하늘이 임하고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죠. 아멘. 아버지 집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 그 우리는 부활체도 있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요? 세상이 파괴되고 나면 뭐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리죠. 자, 이것이 아까 읽었던데 안 읽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22절부터 28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업무를 다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또 계속. 만물 발 아래 두셔 나사시 마음을 아래에 둔다고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듣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 마음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의 마음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울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하고 원수 마귀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다 멸하고 지옥불에 던지고 난 다음에는 아들 자신도 나라를 온전케 한 후에 아들 자신도 이 나라를 뭔다? 아버지께 바쳐드려 가지고 아버지가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는 아들도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태초에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으로 죽으셨어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어린 양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와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22장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그가 지금같이 맑은 세상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 나와서 길 가운데 오시더라. 감사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발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에 치유하게 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밥이 없겠고 덤불 아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좋아하는 그들에게 미치시니라. 그들의 세세로 아무로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보좌가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태초에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면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세주로서 어린 양이 아버지와 함께 구세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말. 이것을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들고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케 된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예루살렘에 12문이 있어요. 문마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으로 출입할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은 아버지 집을 유업받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이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내 내 아들이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내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그걸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세세토로 왕노릇 할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22장 5절에 보니까 세세토로 왕노릇 할 자가 누구냐? 바로 땅의 왕들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24절인가요? 한번 봅니다.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또 성문들을 무지하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 땅의 왕들이 있단 말이야. 왕들이 멸류관을 쓰고, 멸류관은 누가 써? 이긴 자가 쓰는 거죠. 영광을 가지고. 마라톤 선수로서 1등한 사람, 각자가 1등하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 멸류관을 가지고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땅의 왕이 누가 함께 들어간다? 만국 백성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국 백성을 만들려고 왕권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계시록, 자, 5장 9절 10절 한번 봐요. 그 땅의 왕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인데 9절 10절. 그들이 새노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그들 땅 위에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소유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다음에 땅에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왕이에요. 지극히 존귀한 자 하나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이걸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신입니다. 얼마만큼 그건 신이냐? 천사보다 그 위에 있는 신이에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수종받아야 돼요. 그리고 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요. 아담에게 줬던 왕권을 주님이 회복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 맡겼었어요. 이것이 땅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자기 백성, 만국 백성을 양육하는 자들이에요.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세상 끝날 이제 만국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입성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누가 말해 말씀을 인공하지 마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향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우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는 생명나무의 소리가 문들을 통하여 손에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과 점술가들과 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 이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도 있고 못 들어갈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건 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다 갈 수가 있다면 뭐요?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상이라는 거죠. 네. 내가 의롭든지 거룩하든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하든지 더러우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불의하고 더러운 건 어떻게 해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 두루마기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19장 7절에 보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 속에도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것들은 다 천국의 약속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비유들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책 있어요. 저기 성부하는 가만히 있어봐. 67면 한번 봅니다. (67년부터) 쭉 읽어보면 제1의 뜻 했죠?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작정. 그 다음에 68페이지 제2의 뜻, 성자께서 후사로의 사역 작정. 그 다음에 쭉 넘겨보면은 제3의 뜻 70페이지 인간을 아들들로 동력자로 택함. 그 다음에 71페이지 제4의 뜻 천사들로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는 종. 그 다음에 72페이지 제5의 뜻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형벌 예정. 그 예지 예정이에요. 예지 예정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제6의 뜻 죄인을 구원하실 예정. 그 다음에 75페이지 물질계 세상의 소멸 작정. 그 다음에 76페이지 제8의 뜻 아버지께서 만유주로 완성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 이제 결론 부분 영원한 세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 나왔는 걸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